23절, 24절 두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여 터를 다지고 정착해서 너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리하시리라. 그 복음이 하늘 아래 모든 피조물에게 선포되었으며 나 바울은 그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고난 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 내 육체 안에 채우노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22절에 보면 이제는 그분께서, 이 그분은 누구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가리켰어요. 그리고 너희를 그분의 눈앞에서, 여기에 그분은, 그분의 눈앞은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가리켰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눈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드리려고 죽음을 통해 자기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셨으니,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를 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체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육체의 몸으로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을 시켰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뭐냐 그러면 바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저는 이 부분을 지난번에 자세하게 설명을 했지만 오늘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이기주의적인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저 하나님을 하나의 자기의 돕는 수단으로, 아쉬우면 하나님 찾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 희생이 요구되면 그건 싫고. 그런데 여러 번 얘기했지만 어느 미국 목사님이 주님은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는데 그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주님을 위해서는 땀도 흘리기를 원치 않는다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신데도 육체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으로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로, 그리고 흠이 없는 자로,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그 육체의 몸의 죽음을 통해서 그 대가를 치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런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삶을 살아야 구원받고 하나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성경 다른 곳에 보면 우리를 흠없는 신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중매자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진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거룩한 삶이라는 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서 하나님을 향해 구별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이 우리 삶의 이유와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위해서 구별된 자들입니다. 여자가 결혼을 하면 남편을 위해서 구별됐듯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순간에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구별됐습니다. 여기에 흠이 없다 그 말은 완전한 자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아버지 앞에 그런 모습으로 이미 그의 십자가의 피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흠없는 자로, 책망받을 것 없는 자로 위치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다 이루었냐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 편에서는 그분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셔서 위치적으로는 이렇게 만들었지만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그걸 성화의 과정이라고 그래요. sanctification. 그래서 이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흠없는 자로의 삶을 살려고 하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기간이 이 땅의 삶의 기간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그 방법을 23절에서 지난주에 이까지 설명했죠. 첫째는 믿음 안에 거하고, 이 믿음 안에 거한다 그 말을 영어로는 continue, 지속적으로.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 줄 아십니까? 왜 디모데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 그런 줄 아십니까? 믿음은요, 지키지 아니하면, 믿음은 사용하지 아니하면 언제 그 믿음이 약해지고 언제 믿음이 무너질 줄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에 항상 거한다 그 말은 항상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언제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인지를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격려를 하려면 히브리서 11장 한 번씩 읽어보세요. 그 히브리서 11장 그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요, 이들이 자기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한 고난은 보통 사람은 감히 감당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영향을 받아요. 어펙트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예를 들어서 환경, 감정 이런 게 다 우리의 믿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믿음으로 산다 그러지만 힘들어 봐요. 그러면 영향을 받아요. 사람은요, 크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하는 게 시험인데, 시험을 어떻게 받는 줄 아세요? 제일 처음엔 사람으로부터 시험을 당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람으로부터 시험이 올 때 얼른 사탄이 이런 방법으로, 그 배후에는 항상 사탄이 역사를 해요. 여러분 욥이 믿음으로 사니까 사탄이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항상 시험의 뒤에는 사탄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사람으로부터 시험을 받게 해요. 그 다음에 환경으로부터 시험을 받게 합니다. 그 다음에 어려움이 오면 시험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한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옥 가기는 못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게 하고, 말씀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게 하고, 교회로부터 거리가 멀어지게 하고, 기도로부터 거리가 멀어지게 하고, 그게 사탄이 노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그러나 시험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시험은 사탄이 주는데 그 시험에 넘어지고 안 넘어지고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시고 이제 십자가 돌아가기 전에 제자들이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 속에 나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여러분, 사탄은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어느 순간에 어떤 것으로 우리를 시험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험이 오면 이것은 사탄입니다. 그거 이기시고 물리치셔야 됩니다.
거기에 한번 지면요,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한번 믿음의 손상이 오면요, 그거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오면 바로 물리쳐야 됩니다. 여기에 왜 그 시험에 아주 믿음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살라고 말입니다. 믿음 생활을 계속하라고 말입니다. 어려움이 와도, 시험이 와도, 아픔이 와도,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계속 믿음으로 이겨나가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세상도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겨야 우리의 믿음이 계속 손해보지 않고 성장합니다. 어려움이 와도 이겨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한다고 그러지만 이래서 시험 받고 저래서 시험 받고 이래서 시험 받고 저래서 시험 받고 그러면 100% 영적인 손해를 봅니다. 절대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흠없고 정말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주님이 아버지 앞에 드리고 싶은데, 왜? 주님이 자기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려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 하십니까? 믿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믿음의 털을 다지고 아예 뿌리를 내리라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 안에서 정착을 해야 됩니다.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딱 서 있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여기에 복음의 소망이 뭐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여러분 복음의 소망이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영광의 하늘나라 가는 거, 영원한 영광을 누리고 하늘나라에서 사는 거, 그리고 영광의 부활을 우리가 갖는 거. 나 또 오늘 어떤 누가 목사님 진짜 천국이란 장소가 있고 지옥이란 장소가 있어요? 누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확실하게 믿지요? 천국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내가 전도용으로 쓴 내가 이 한 가지 선택만은 책 여러분들 가지고 있어요? 다 읽어보셨어요? 그거 안 읽으시려면 가져와요. 여러분 그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 읽으면요, 정말 여러분의 믿음에 엄청난 도움을 줄 겁니다. 옛날에 김대현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 수많은 책을 읽었지만 저는 이런 책을 읽어본 적도 들어본 적도 본 적도 없습니다. 그 속에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옛날에 그 책 준 적이 있거든요. 그거 읽어봤냐 그러니까 안 읽었대요. 읽으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천국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가 살 천국이 어디에 있어요? 셋째 하늘나라. 장소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마음, 그냥 마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편치 않으면 지옥이고, 마음이 기쁘면 천국이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천국은 내 마음에 있다 할 때는 주님을 모시면 주님이 계신 천국이니까. 그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면 이 땅에서 우리 마음에 천국을 인다는 것이고. 근데 진짜 리얼을 정말 장소가 있어요. 주님 계신 곳. 그래서 우리 주님 부활하셔갖고 가셨잖아요. 하늘나라로.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나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보는 비행기가 나르고 새가 나르는 거 첫째 해분.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것이 둘째 해분. 그리고 이사야에서 보면 하늘나라는 그보다 훨씬 더 우쪽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 주님이 그쪽으로, 그 위로 가셨어요. 그 지옥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옥 어디 있어요? 땅 아래. 땅 아래. 여러분, 한국말로 지옥이라는 게 뭔지 아죠? 땅 짓자 감옥 갈 때 오. 우리 예수님께서 에베소 4장에 어디로 가셨다고 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어디로 가셨다고 했어요? 땅 아래로 가셨다고 그랬잖아요. 땅 아래. 그 땅 아래인데 예수님께서 강도에게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낙원에 있는 나사로를 그 지옥 간 그 부자가 바라보고 아브라함에게 벌어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구속 사역을 마친 다음에는 그 낙원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그 자세하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구속 사업을 위해서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시기 전에는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영혼들이 바로 셋째 하늘나라로 간 게 아니고 낙원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낙원에 가 있는 구약시대 때에 구원받은 그 영혼들을 다 데리고 하늘나라 가신 거죠. 그러나 지금은 구원받고 죽으면 바로 영혼이 낙원을 거쳐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바로 주님 앞에 가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서 지난번에 자세하게 설명해 줘요. 그러니까 기가 막혀서 진짜 천국이라는 장소가 있고 진짜 지옥이라는 장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천국 하지만 너무 막연해요. 너무 막연해. 아니 오늘 또 뭐가 프로블럼이 생겨갖고 알람 시스템 프로블럼이 생겨갖고 알람 이제 그 회사에서 와서 이제 오늘 작업을 했는데 가기 전에 내가 전도지를 주면서 혹시 교회 나가자니까 당연하죠. 그러면서 당연하죠. 모태신앙인걸요. 그래서 내가 나도 옛날 나도 모태신앙했지만 모태신앙 갖고 엄마 때문에 하나를 한 게 아니니까. 교회만 나간다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그거 진짜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건성건성 듣고 기가 막혀서 하기야 나도 옛날에 이 복음을 알고 성경으로 진짜 이렇게 가르치는 바뀌지는 셋째 하늘나라 정확하게 천국이 어디가 있고 지옥이 낙원이 어디 나는요 옛날에 에덴 동산이 하늘나라인 줄 알았어요. 정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앞에 거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뿌리를 내리고 털을 닦고 믿음에 정착을 하고 해도 이 소망에서 떠나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이 상의 영향을 받고 사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영향을 받아요. 이 앞에 세 가지를 해도. 근데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 같아요? 언젠가는 이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려는 희망과 소망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소망이 없으면 절망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비참한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소망이 뭔 줄 아십니까? 복음의 소망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 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닌데 이 상을 떠나 영광의 하늘나라 가서 영광의 몸을 가지고 영원히 영광을 누리고 사는, 그러니까 이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이런 삶을 계속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 받지 않는 자로. 자, 그리고 요 한 부분 하고 마치십시다. 그 복음이 하늘 아래 모든 피조물에게 선포되었으며 나 바울은 그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자, 여기에 그 복음이, 여기는 무슨, 그 복음이라는데 무슨 복음? 특별히 우리가 지금 배운 내용을 가지고 보면 이 복음은 특별히 무슨 복음?
그러니까 구원하려는 거 다 맞는데 지금 계속해서 배운 용어 하나가 있잖아요. 아이고 주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우리를 무엇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자기 육체의 몸을 죽었다 그랬어요? 화해. 그래서 특별히 그 복음 그럴 때는 이 화해의 복음. 그래서 이 화해의 복음이 그러니까 이제 구원의 복음이죠.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는 그 구원의 복음인데 이제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냥 불신자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원수 관계였다고 말합니다. 원수 관계. 여러분 사람과 적을 져도 이거 참마 기가 막힐 일인데 하나님의 적이 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화해하기 위해서 그 화해에는 예수님께서 육체의 몸의 죽음을 당하셔야 되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화해의 복음이 하늘 아래 모든 피조물에게 선포되었으며 나 바울은 그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나 물어보십시다. 여기에 이 복음이 온 피조물에게 선포되었다. 그 과거로 되어 있거든요. 영어로도 보면 From the hope of the gospel which ye have heard and which was preached to every creature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 시대에 바로 이때에 이상의 모든 피조물이 이 화해의 복음을 들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거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 한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이 정말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 메시지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서 보낼 때에 이 상에 살고 있는 모든 피조물이 다 화해의 복음을 들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사도 바울 개인적으로는 1차, 2차, 3차 여행을 통해서 그는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심지어는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 궁중의 사람들에게, 시저의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 바로 시저 황제 가족의 그 교회에 얘기 그랬어요.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의미냐 그러면 이 화해의 복음은 지금 이 당시에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만 해당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당시에 복음을 전했을 때 들은 그 사람들만 아니고 창조 이후에 모든 인생들에게 다 이 화해의 복음은 해당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는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고 마가복음 16장에서는 특별히 뭐라는 줄 아십니까? Every creature, 모든 피조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화해의 복음은 어느 몇 사람 소수의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복음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골로새 교회 2단의 무리들이 와서 가르쳤는데 그 2단의 무리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나스티시즘. 한국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영지주의자들. 그래서 더 고차원의 지식을 가진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화해의 복음은 어떤 소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류에게 다 해당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땅까지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50명이 넘는 성사를 지원하고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성사님들이 세계 방방국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줄 아십니까? 그 주님의 명령을. 화해의 복음은 어느 소수의 사람들에게 혹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그래서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전해줘도요,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낮에 그 어떤 분하고 전화 상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 그러면 막 마음이 이렇게 갑자기 막 뭐라 그럴까? 그 마음에 막 이렇게 뜨거워지고. 제가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여러분, 사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속게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많아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이 있습니까? 그 답이 이제 중요해요. 제가 은사를 받았습니다. 환상을 보았습니다. 방언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해야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여러분 경험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의 경험이 진짜고 어떤 사람의 경험이 가짜인지 그거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본인이 믿어야 돼요. 본인이 믿어야지. 믿어지기를 기다리면 죽을 때까지 안 믿어져요. 여러분, 믿기로 작정하고 믿어요? 아니면 믿어져서 믿어요? 믿어지는 것은 자연적으로 안 돼요. 가령 어떤 사람이 믿는 가정에서 자라나가지고 그게 하나의 자기 딱 머리에 이렇게 하나의 습관이 될 수 있지만 그것 갖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그 복음을 깨닫고 정말 주님을 내 의사로 영접하고 구원받기 전에 하나도 의심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누가 그 예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 누구도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가다 보면 되고, 그래서 믿는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에게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그런 얘기,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다녔으니까 나도 믿는 자입니다.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그래서 그걸 기다리면 죽을 때까지 안 된다. 그러니까 본인이 믿으라고 그러세요. 진짜 믿으라. 본인이 I will believe.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건 하나님 파트다. 누구든 저를 믿는 자는 믿는 건 당신 파트다. 그래서 보세요. 여기에 그 복음이 하늘 아래 모든 피조물들에게 선포되었으며 나 바울은 그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화해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했고 결국은 로마의 감옥에 갇히어서 순교당한 순간까지 이 화해의 복음을 전한 거죠. 결국은 보세요. 사도 바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라파의 복음이 전달됐고 그 구라파에서 아시아로 결국은 이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데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으로서는, 그래서 보세요. 이 신약 성경 거의가 다 거의 3분의 2라고 그 책 숫자로 말하면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기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그 기도 부탁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그동안 수많은 전도지를 뿌리고 수많은 집에 문을 두드렸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전도의 열매를 이제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기도하세요. 왜 우리가 전한 줄 아십니까? 이 화해의 복음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해야 되는 건 나와 여러분의 책임이고 그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들의 책임이죠.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 있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기 위해서 아들로서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피가 아니면 화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드리기 위해서 주님은 그런 희생의 대가를 치르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신분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살며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그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화해의 복음은 그 들을 대상이 소수의 몇 사람이 아니고 바로 온 세상 피조물이라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사오니 항상 이런 신분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쓰게 하시고 정말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전도지 하나라도 꼭 전하고 주님을 증거하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수많은 전도지를 뿌리고 수많은 집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전도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셔서